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 수요 에스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온전히 이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님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담아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말씀이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니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 3장 전체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1절부터 1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 중에서 특별히 아주 이렇게 비타협적이고 메시지가 이렇게 강력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를 보여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이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하나님 앞에서 느끼게 되는 이 부끄러움,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가 주는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또 하나님 아닌 것들에 우리가 이렇게 종노릇하고 또 그런 것들에 내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도 그냥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살 때가 제 자신도 너무나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다니엘서는 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니엘서가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정말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이 다니엘서가 아주 크게 박수를 쳐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우리의 진정한 비전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참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사실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담감을 참 많이 이렇게 갖게 되는데요. 오늘 그렇지만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주신 말씀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본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니까 금으로 자신의 그 신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바벨론 두라 평지라는 곳에 이렇게 세웠는데요. 규모가 이게 엄청납니다. 성경에는 이 규빗이라는 단위로 기록했는데요. 이 규빗이 1규빗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그러니까 약 5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미터법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30m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6규빗이라 그랬으니까 대략 3m인 거죠. 그래서 3m 너비로 30m 높이에 자신의 그 금신상, 정말 번쩍번쩍하는 그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이 울리면, 풍악이 울리면 모든 백성에게 이 신상에 절을 하도록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이 유다 족속이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오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이거든요. 우상 숭배 때문에 이게 유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끌려온 건데,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이들이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내용 말씀을 보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까지 이렇게 다 거절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또 우상 숭배를 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이거는 이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제 왕의 그 황금 신상에 이 절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것, 이건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과 이제 같은 것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 사람이 왕명을 따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왕에게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꼭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이 아주 경노했습니다. 이 사람 원래 화를 굉장히 잘 내는 사람인데요. 이 또 경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친구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죠.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신상에 절하라. 내가 다시 기회를 주는데 저 음악이 울릴 때에 신상에 절하면 니들이 이제 좋겠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그 풀물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왕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3장 16절을 중간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이렇게 좀 어떻게 들으면 아주 건방지고 상당히 무례하게 들리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말 속에는요 확고한 그 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건방지게 들리고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이들의 말 속에는 그들이 이것은 전혀 고려할 가치도 이렇게 전혀 없는 그런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그런 것을 왕이 요구했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답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1계명과 2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바로 10계명에서 제일 앞에 오는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뒤에 나오는 그 8계명은 이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해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만든 그 신상에 이렇게 절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있어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인 느부갓네살 그의 명령과 또 그보다 높은 곳에 계시며 만사를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대립할 때 그들이 과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들에게는 이런 선택의 문제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소 이렇게 무례하게 들릴 수 있는 답변, 바로 16절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갈등의 위치에서 대립하게 될 때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그들의 우선순위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태도 아주 단정적입니다. 전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 우리도 이 가져야 할 신앙도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넘버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에게 이 점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우선순위, 나의 넘버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죠.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 없는 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을 만든 분, 그에게 권력을 허락한 분, 그리고 이 세계와 온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지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긴다는 이유로 우리를 이렇게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런 굳은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이들의 그 진정한 신앙이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또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그런 핵심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바로 18절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지도록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들이 한 말에 이 그냥 이 단순한 의미를 그냥 보면은요, 그냥 왕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의미죠, 그렇죠? 단순한 의미.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왕보다 하나님이 우선일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선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말이죠. 왜 그러냐면요, 왜 나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뜻이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걸까?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내가 비록 죽게 되더라도, 그래서 내가 망하게 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선이다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이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고백의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백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지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존재, 앞으로 내가 1분밖에 못 산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내 거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그냥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이란 사람, 자신이 갖고 있던 것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고난을 당할 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셨던 거 하나님께서 그냥 다시 이렇게 취하시면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도 찬송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걷어가실 때도 욥은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과 내 생명 그리고 이 내 주변의 환경들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절대 내가 만든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좀 이런 기능을 좀 주셨죠.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인간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만들었다고 막 생각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인 줄 알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주셔서 그래서 다 가지게 되니까 그게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 주위에 있는 것들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런 선물들인 것이죠. 지금 잠시 내가 그것을 관리하고 누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정말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 내가 뭐 잘한 게 있어서 잘난 게 있어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런 일방적인 사랑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게 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예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정말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정말 밉상일 때 사랑받을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는 죄인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대답 한번 우리가 함께 해보실까요? 자,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더 괜찮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재미있는 거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우리가 사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런 존재이죠. 여기 이 세상이 너무 좋아도 우리가 다 개인차가 있고 시간차는 있지만 우리 모두 떠나야 됩니다. 아마 한 70년 지나면 여기에 계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예, 다 하나님 나라로 떠나고 안 계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내 안에 영생의 보장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참 괴로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시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이 세상 떠나면은 우리가 주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우리가 이제 속상한 일도 없는 정말 좋은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어떤 죽음을 겪게 되든 그 인생이 아무리 짧더라도 또 어떤 불시에 기대하지 않았던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는다면은 그냥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믿는 자가 죽어서 가야 할 곳,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보다도 훨씬 나은 생명, 훨씬 질이 좋은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신명기 말씀을 큐티로 이렇게 묵상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 어떤 세상적인 성공, 육신적인 성공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이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바로 우리가 받을 최고의 상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것,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배만 불리자고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성공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이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크죠. 그래서 영적인 복이 가려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삶은 정말 한 개인의 삶으로 볼 때는 정말 그렇게 저주받은 삶도 없고 실패한 삶도 정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실패자의 삶을 살면서도 붙잡으신 것이 있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것을 붙잡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진짜 승리한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그렇게 실패하신 분도 그러한 삶도 정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승리한 삶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의 삶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힘드셔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렇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의 삶은 성공의 삶이 아니고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도 우리가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우리가 부나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바로 순종,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볼 때 진짜 성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그 풀붓불에서 건져주시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들어있는 말인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잃더라도 정말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다니엘서 말씀은 아니지만 관련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현대 교회에 세 부류의 신자들이 있다고 제가 읽었습니다.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120% 공감됐어요. 좀 말씀드리기 이게 부끄러운 분류이지만 이게 이제 다니엘서의 메시지와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본인들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부류의 신자들. 자, 첫 번째는 무늬만 신자인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늬만 신자. 교회 다니는 것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합니다. 먹고 싶은 것 다 먹습니다. 가고 싶은데 다 갑니다.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깁니다. 게다가 좀 더 나가신 분들은 가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점도 치십니다. 그리고 때로 기분 안 좋으면 액땜도 합니다. 그래도 기분 안 좋으면 이제 교회도 옵니다. 이렇게 이제 무늬만 신자인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자기가 좋아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은 이분들을 신자로 생각할까요? 신자로 생각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들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라지라고 그랬습니다. 가라지는 가짜란 뜻이죠. 가짜 신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중심적인 신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자는 어떤 신자일까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신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결단과 헌신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내 안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떡하니 버티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있느냐? 나의 발치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 중에서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 아주 강력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게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자들,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은 신자들, 자기 자신 중심 안에 자기 자신을 모시고 있는 이런 신자들, 자기 중심적인 신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신자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이죠.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이 막 이들을 핍박해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하려고 했죠. 배신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결국이 어떻게 됐나요? 네, 이 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온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하고요. 그리고 표현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지고 자기 성공과 변형이 아니고 순종을 선택하는 이 사람들,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감히 하나님의 입장에 되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단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중에 제가 한번 하나님 입장이 됐다라고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입장 되어서 생각해 봤는데요. 만약 이제 제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이 사람들, 이런 자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느낌이 어떨까요? 막 기쁨도 있겠죠. 그렇지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 정말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들을 정말로 책임을 져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하나님 눈치를 이렇게 살살 보면서 이제 자기 앞가림하기에 이렇게 급급한 사람인 경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좀 기분은 별로 좋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솔직히 부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별로 이렇게 책임져 주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3장 전체를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시간상 1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다 읽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그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7배나 더 뜨겁게 한 이 풀무불에 이렇게 던져집니다. 그런데 이제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밖에서 이제 그 모습을 봅니다. 이제 불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깜짝 놀랍니다. 거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거기에 더 있는 거예요. 풀무불에 3사람을 집어넣는데 풀무불 속에 4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 퀴즈 아니니까 편하게 대답하시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이런 신앙인에게 정말로 이 부담감 가지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것입니다. 풀무불에 3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4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홀로 걸어가는 길,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정말로 풀무불과 똑같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있으면 이 풀무불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다 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풀무불 같아도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계시면 우린 거기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86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벽에 서는 아멘.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에 이르러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아멘.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니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우리 1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아멘. 오늘 들은 말씀 놓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주의 말씀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면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과 사람들을 의식해서 우리가 구별된 신자의 삶을 살지 못한 것, 우리가 적당한 신앙생활한 것, 또는 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한 것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내어놓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